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로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연결시키러 중보자로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자요,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 관계가 없는 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가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그 12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너희도 우리와 무관한 자였도다. 한번 읽어보죠. 자,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우리 쭉 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런 모든 약속과 전혀 무관했던 우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로 오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의 그 보호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다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또 중간에 돌아올 때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대언하고 계시는 대언의 영이다. 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절.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도 정말 우리 중재자로, 중보자로 오실 뿐 아니라 또 정말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범죄했을 때도 우리를 대언하시는 대언자라, 변호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역사를 하고 이적을 나타냈죠. 또 정말 오병이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면 조금도 정말 불안할 것이 없어. 왜? 바닷속을 지나가더라도 그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풍랑을 멈췄으니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요. 자, 풍랑이 볼 때 그냥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주무십니까? 주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멈춰니까 잠잠하거든요. 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구나. 얼마나 평안합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거기서 내가 나왔으니 거기 돌아가리라.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인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내가 돌아간다 할 때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수께서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보호해줬던 주님이 돌아간다는 말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다라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 본문 보세요. 그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떠나간 데가 얼마나 근심이 가득해요. 만약에 아이가 그 엄마가 돌보다가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런 상태로 나의 보호자요, 예수는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대원자요, 정말 인도자인데 떠나간다니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의 변호자요, 보호자요, 대원자요, 중보자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자요. 그가 보혜사요.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던 보호자였으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그냥 이 세상에 놔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 보혜사 주님이 끝까지 자기를 보호해줬던 주님이 떠나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데 주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해서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는 진리의 영 곧 성령이시다.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를 떠나가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는 너희의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또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일 때는 편안한데 산에 기도 들어갈 때는 제자들도 순간에 주님이 안 보이면 흔들려. 또 주님이 그 역사에다가 밤에 또 주무시러 가면 또 안 보이면 떨어져 있어요. 또 흔들리고 불안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아니 육신 끝나는 날까지 잠시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게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그래 고린도서 12장 8절에 성령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보혜사 성령, 보혜사 나를 돕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해 대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보혜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떠나가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셔가지고 금방 승천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성령으로 역사하고 가르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때 끝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간절히 바래요. 자, 사도행전 한번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자 2절부터 보죠. 2절부터만. 사도행전 1장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때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활했을 때 승천할 때 간절히 성령 주시다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열흘 뒤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40일 있다가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50일 만에 오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7일이 49 일주일을 7번 지난 바로 어저께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그 7번 주일 지난 어저께가 7일이 49 7번의 절기를 마치고 오늘 40일 주일날 딱 50일 날 되는 날 성령 강림.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 표시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풍랑을 멈추게 하고 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여 역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수께서 내가 왔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며 포로된 자가 눈을 자유하고 눈먼 자가 뜨게 하리라. 이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내 이름으로 또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그 이름으로 보존시킨 것처럼 그 예수 성령이 오셔도 또 내 이름으로 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의 고난을 떠나갈 것이다. 그래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 우리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시켰던 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했어요. 그 이름으로 그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름을 다시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예수님은 너희와 있다가 잠시 눈에 보이면 보이지 않으면 금방 염려 걱정하지만 그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침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그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짖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셨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또 로마서 8장 16절만 보죠.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요
저와 여러분 임재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건 확실하게 인침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인침 받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 부모가 자식 버리지 않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환난과 핍박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병들었을 때, 가난에 지쳐 있을 때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증거하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내가 진리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자, 한번 또 보세요. 예, 성경은 확인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절대 우리가 핍박받거나 고난받을 때 떠나가지 아니요. 그 영광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핍박받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가난에 지쳐 힘들 때도 절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고 고난에 지치고 그러시다며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성령이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 그래서 너의 정말 어떤 위험이 있어도 두 마음 품지 말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내 맹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도해 주리라. 우린 하나님이 함께, 주님은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구약 때 신약 때 예수님 당시 때 그때 태어났으면 좋아 보냈대. 왜 그러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거요. 예, 좋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봤어도요, 겉으로는 봤어도 그냥 구경꾼으로만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12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 지나갈 때 용실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는 봤어도 병든 것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12년 혈류증 여인만 간절히 사모한 사람만, 그 여인만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가 여리고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소경 거짓 바디메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사람만 주님을 아주 경험한 것이에요. 관중대 것은 필요, 쳐다만 보는 관객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은 직접 만나고 직접 옆에서 역사에서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 그들 또한 그렇게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항상 같이 다녀. 나머지는 만났다가 또 집에 가고 만났다가 집에 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러다가 같이 다니면서도 그들도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산에서 기도하리라 하리라. 그 또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떨어지는 시간, 보혜사, 돕는 자 예수, 정말 인도자 예수가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떨어져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고아를 보내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육신이 벗는 그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자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서 내 자녀입니다. 이 집사, 박 집사, 치 집사는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이 보증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제자들을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려니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언제 받아요? 주님이 아버지께 가면 그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과 감동의 성령을 어려 구분할 줄 알았어요. 능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 감동, 그냥 겉옷입듯이 짜릿짜릿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주하는 성령은 언제 받느냐?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베드로에게 넌 날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건 육신으로 알게 하시 하나님의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성령이 내주한 영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때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어떤 성령이요? 내 안에 속에 임재하는 내주하는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 영혼이 떠나가지 않아. 그래서 성령 내주하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고라면 그때 그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 전에 니들이 나의 증인 된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느냐. 내가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에 뜰에 잡히기 전에 베드로야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말했느냐. 내가 주님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얼마나 고백했냐. 그러나 네가 내가 가야바 뜰에 잡혀 있을 때 3번 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부인하다 못해 나중에 저주하면서 3번째는 나는 저를 모른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얼마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까? 왜? 자기가 위기가 닥치니까. 나도 붙잡혀 갈까봐 베드로가 그냥 예수 모릅니다. 아주 딱 잡아떼죠. 만약에 내가 혹시 뭐가 오게 가면 나 모릅니다 목사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사람도 있었겠죠. 나 거기 그냥 구경만 갔었지. 예.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가야바뜰에 잡혀가니까 베드로는 싹 아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아주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3번 부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주님 따라서 우리도 같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잡혀가니까 그냥 다 주랭랑치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50절에 마가는 그 뒤를 예수님을 잡혀가는 걸 뒤를 쫓아가다가 로마 군사에게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잡혀가 도망가다가 옷이 가시에 걸리니까 옷을 훌러덩 벗고 빨개 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해.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불쌍히 창피하니까 그렇게 마가복음 15장 50절에 기록하더라고요. 다 도망가. 그러니 니들이 나를 증거한다 해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 증인 된다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 우리 성령으로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던 그 사람들이 다 압력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장로들이 그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막 그냥 찾으러 다녀요.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장로가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자기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내가 담대히 나가서 대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그들 유대인 앞에서 막 담대히 얘기해.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이시다고 막 담대히 얘기하니까 대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그러면 그 막 죽이려고 왔던 그들 잡으려고 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도리어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해서 형제요 그럼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를 죽였으니 그가 그리스도라면 어찌할꼬 하면서 애타게 대래 무릎 꿇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막 그들을 잡으려고 다녔던 그들이 담대하게 성령 받고 나시가 말하니까 담대하니까 도리어 그들이 형제요 어찌할꼬.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라 이거요.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간절히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해요?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그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국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으신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는가.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 회개하셔서 성령 내주하는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막 은사들이 막 넘쳐야 되잖아요. 성령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히 말하고 많은 사람이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막 능력도 행합니다. 예루살렘 비문에 올라가니까 안진병에 일으킵니다. 그 안진병이 걸 보고 그 얘기하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병이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고 그 개인의 경건하다고 몰려들 때 베드로가 말하죠. 이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요 내게 주신 성령도 이 부활의 증인이다 하고 사도행전 4장부터 사도행전 5장 30절 다 그 얘기잖아요.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계속해서 이것은 뭐냐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함도 생기고요 또 그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놔뒀다는 우리가 죽인 예수가 계속 구원 주려니까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그래 저걸 못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자 해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다시는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옥에서 풀려나게 했어요.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전을 삼고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능력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요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는 다른 게 성령 받고 나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받고 나서부터 광야에 나서 기도할 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해먹어라. 높은 데 뛰어내려봐라. 내가 천하 영광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유혹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8절에 그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니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더라. 그 능력도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도 생기더란 얘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성령을 너의 육체에 부어주리라. 지금이 마지막 된 걸 아시고 성령의 그 능력을 부어주심을 충만하게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자녀들은 그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그 환상을 보며 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정말 예언과 환상과 꿈이 넘치는 은사가 넘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쳐 누가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 말세가 되면은요 지금 말세 아닙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신앙이 보존될 수 있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정말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주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성령으로 고난받아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의 인도받아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